프랑스의 소설가이자 해군 장교이기도 한 피에르 로띠라고 하는 작가가 쓴 늙은 죄수의 슬픔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한 늙은 죄수가 평생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가족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갇힌 감옥의 창가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죄수는 마른 빵 한 조각을 떼어서 참새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죄수와 참새가 서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참새는 늙은 죄수에게 찾아온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참새를 어루만지며 온갖 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의 얼어붙은 마음의 창문이 눈 녹듯이 녹아졌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늙은 죄수가 바다 가운데 있는 섬 교도소로 이감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작업하러 밖으로 나갈 때마다 나뭇개비와 철사를 가져다가 조그만 조롱을 만들었습니다. 섬으로 출발하던 날 그 허술한 조롱에 새를 담아서 가슴에 품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죄수들이 밀고 당기는 바람에 그 허술한 조롱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놀란 참새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이내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참새가 조롱에서 빠져나갈까 봐 꼬리를 미리 잘라 두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죄수는 저 참새를 건져줘요. 저 참새를 건져줘요. 라고 절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집착이 되어서 더 큰 슬픔과 불행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소중한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식량이 곧 바닥이 났습니다. 2년째 기근을 맞고 있는데 이 기근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7년 기근이니 앞으로 5년을 더 겪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 양식을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고 다 침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못해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처음에 아들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리고는 야단을 쳤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고 의심했고, 그리고 이 의심을 풀려면 가나안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지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 완강했습니다. 절대 베냐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완강했습니다. 양식은 떨어져 가는데 총리는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래야 곡식을 주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유다가 말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베냐민이 가도록 허락하시면 우리가 내려가 양식을 사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식들 앞에서 화가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집에 동생이 있다는 말을 왜 했냐? 말을 안 하면 애굽의 총리가 너희 형제가 10명인지 12명인지 어떻게 하냐? 다른 때는 거짓말을 잘도 하더니 왜 하필 집에 막내가 있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화를 쏟아낸 것입니다.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니, 아버지가 계시냐? 그래서 아버지 계시다 그랬고, 혹시 동생이 있냐? 동생이 있다 그랬는데 그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러분, 말이 틀립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우리는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 야곱이나 아들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온 가족이 다시 다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얼마간 연명할 수 있는 양식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과 아들들과 심지어 요셉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태동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답이 있습니까? 서로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내가 담보할 테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약속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 죄를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점이 많고 실제로 잘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우리가 죽일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 죽음을 막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장본인이 유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식을 잃은 요셉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그게 깊은 죄책감이 되어서 형제들과 떨어져 멀리 혼자 살았고 애굽 여인을 가나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살다가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들인지 손자인지 모를 자식을 낳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힘들 때
나는 이 일로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바쳐 가족을 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높여주시고 이후에 유다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넷째 아들이지만 실제적으로 장자 역할을 하게 되고 광야를 행진할 때 제일 앞장섰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할 때 제일 선두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유다의 간청에 야곱은 더 이상 결단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애굽 총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원망했습니다. 야곱은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절대 내가 죽어도 보낼 수 없다. 아주 생각이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양식이 없고 유다가 설득을 하니 이제는 결단을 더 미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유다가 간청하니까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를 믿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간청하니까 더 이상 이기지를 못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야곱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사실 이 고백은 야곱에게 있어서 피눈물 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라.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있어서 베냐민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라헬도 세상을 떠났고 요셉도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잃으면 자기 인생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강한 애착이었습니다. 베냐민을 향한 강한 애착. 그러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것은 애착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놓지 못했던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온통 두려워할 일들을 가득했습니다. 요셉을 지키지 못한 아들들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하나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베냐민을 놓아버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는 정체가 없는 가짜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여기에 속고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두 자매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은 비만 오면 나무로 된 이 빗장이 물에 불어서 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비 오는 날 손님이 올 경우에는 도끼를 가지고 빗장을 젖혀야 했습니다. 쳐서.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집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하는 날 때마침 비가 왔는데 자매 중에 하나가 신방에 온 것을 알고는 밖 안으로 향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는 목사님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영희야, 목사님 오셨다. 도끼 좀 가져와. 목사님이 아직도 그 집 신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저희 집 쌍둥이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새벽 기도를 다녀오니까 학교에서 받은 교과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펼쳐보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특별히 편집한 것 같은데 책에 여백이라고는 거의 하나도 없이 작은 글씨가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는 이 책을 보고는 우리 아이들이 이 어려운 공부를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 그 책을 3년 동안 들고 다녔고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대학은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붙잡다라는 뜻의 야곱입니다. 이후로 야곱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붙잡았고 라헬을 붙잡았고 요셉을 붙잡았습니다.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는 베냐민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움켜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붙잡은 것을 놓아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 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가려서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교회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끼고 다니면서 내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이러면 이러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망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변합니다. 여러분이 키우면 잘해야 여러분 정도 됩니다. 그러나 양육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사모님이 외출을 해서 나간 다음에 뭔가를 찾다가 장롱에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이 모르는 사이에 사모님이 마련한 통장 3개가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살림에 아내가 딴 주머니를 찬 건가? 그리고 넘겨보았더니 통장 이름이 차세대 자녀 주택 부금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셋인데 아이들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 줄까 하고 한 달에 10,000원씩 아이들의 이름으로 넣은 지가 8달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목사님이 웃었습니다. 마침 집에 돌아온 사모님께 여보 나 통장 봤어? 봤어요?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나중에 집 하나씩 사주려고요. 그래 한 달에 10,000원씩 1년 넣으면 얼마 돼? 12만 원이에요. 10년 넣으면 120만 원이에요. 20년 넣으면 240만 원이에요. 아파트 한 평에 1,000만 원이 넘던데 가능할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잠깐 생각하다가 그 다음 주에 다 털어서 헌금을 하고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에게는 잠시 연명할 수 있는 양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은 어쨌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선발대로 보낸 것입니다. 이젠 베냐민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베냐민 보내서 베냐민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면서 그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꿈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43장 후반부에 보면 요셉과 베냐민 형제들이 다 함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주는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5배를 주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슴을 졸이는 것의 대부분은 무엇을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돈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사람을 잃을까? 내 명예를, 지위를 잃을까? 평판을 잃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무엇을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는 이 병든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못합니다.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빼앗아서 저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고 저 아마존 뱀들이 아나콘다가 울거리는 그쪽으로 나를 보내실 것 같아서 감히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 병든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왜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내 인생을 빼앗고 착복해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환경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 같은 이 착각, 오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움켜쥐고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